반갑습니다. 오늘 아모스 2장 말씀을 나눌게요. 1절 말씀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모압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죄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살피십니다라는 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모압이죠. 선지자는 말합니다. 모압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왜? 모압이 도대체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기에 모압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을까? 에도망의 뼈를 불살라 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뼈를 불살랐다. 다시 시체를 파낸 거잖아요. 그죠? 아마 그 불살은 뼈를 다시 파내서 불살라 버리고 다 빻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했다? 재를 만들었다. 그리고 다른 서신을 합쳐서 놓고 보면 그 왕의 뼈를 불살라서 회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 궁전 벽 천장 거기에 회칠에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을까? 보통 왕의 시신을 학대한다라는 것은 왕의 위엄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정말 한맺힌 사람들 복수를 위해서 상대의 시신을 다 다시 파내서 가루로 만들고 그것을 회 반죽을 해서 벽에 칠해버리는 어떻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왜 이토록 잔인한 방식을 동원해서 에도망의 어떠한 그 시신을 상하게 만들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아주 깊은 복수심이 그 속에 자리 잡혀 있기 때문인 거죠. 이 복수라고 하는 건 정말 무서운 일이라고 봐요. 왜? 복수는 결국 상대를 해하기 전에 내 자신을 먼저 해하기 마련이고, 내가 복수심에 시달려 인생을 살아가는 것만큼 우리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 거죠. 화살을 들어서 상대를 겨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그 화살의 방향을 가만히 살펴보면 위를 향해 있다는 거예요. 화살을 쏘죠? 그럼 떨어지면 내가 맞는 거지. 왜? 내 위를 향해서 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는 잘 알지 못하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수의 실행자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괴물과 싸우는 자 스스로가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시면을 오래 들여다보면 시면 또한 당신을 들여다본다. 니체가 한 말이죠. 저는 이 말을 명심해야 한다고 봐요. 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거든요. 내가 괴물과 싸우다 보면 내 자신이 사실 괴물이 되어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결국 내가 싸우던 대상과 닮아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렬한 통찰이 이 속에 담겨 있죠.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한 개인, 그 개인의 삶이 얼마나 피폐해질 수 있는지 우리 자신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는 것이 이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니체는 우리가 기존의 도덕과 체제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스스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부패한 권력과 싸우려는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공격적이고 독단적으로 변해서 결국 자신도 억압적인 권력자가 되는 경우, 이 역사 속에서 얼마나 많이 사실을 발견합니까? 의도는 선했어요. 선한 의도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점점 자기 자신이 괴물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작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더 큰 악이 되어버리는 것. 니체는 이러한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죠. 한나 아렌트라고 하는 사람이 악의 평범성을 주장했던 정치 철학에서도 니체의 경고가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아렌트는 인간 사회에서 정의를 실현하려는 움직임이 어떻게 타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연구를 하죠. 폭력과 권력의 관계, 이거를 분석하다 보니 정의를 위한 수단이 폭력으로 변질될 때 그 폭력이 결국 정의의 본질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죠. 과거 프랑스가 그런 아픔을 많이 경험했잖아요. 프랑스가 독일에 부역했던 많은 사람들을 다시 선별해가는 과정에서 어떤 한 지식인은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반대편의 지식인은 그 엄중한 처벌이 오히려 더 피폐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죠. 근데 결국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던 바로 그 지석인이 나중에 자기 자신이 후회하죠. 아, 그렇구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더 큰 악이 될 수 있다라는 것. 이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 아이러니가 아닐까. 진짜 힘든 거죠. 분명히 복수는 필요하고 응당할 때까지 요를 해야 되지만 내가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폭력적으로 바뀌어버리는 싸우는 대상과 닮아가는 순간 우리는 정의의 이름으로 폭력을 정당화하지만 이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간이 지나면서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오히려 억압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 아, 이게 얼마나 사실 인생의 아이러니입니까? 그죠? 그래서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니체의 생각을 심리학적으로 발전시키잖아요. 결국 니체의 경고에 대해서 칼 융이 말하는 건 뭐냐? 자기 성찰과 균형이 중요합니다라는 거죠. 사회의 부조리와 맞서 싸울 때 괴물과 상대하다 보면 나도 괴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성찰하고 생각의 균형, 삶의 균형, 판단의 균형,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것.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누군가 마치 이 모압 사람들처럼, 그죠? 내 안에 복수심이 가득해서 왕의 무덤을 다 파헤치고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회칠에 사용하는 이러한 엄청난 복수심을 하는 동안 모압 왕 역시 어떻게 돼? 자기 자신이 복수의 화신이 되는 거죠. 본인의 입장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일지는 모르지만 돌아보면 오히려 폭력을 정당화시켜 버리는 그래서 오히려 자기 자신이 더 큰 괴물로 변해버린 그래서 니체가 위버맨시라고 하는 말, 이 유명한 말이잖아요. 삶의 목표를 제시한 인간상인데 이렇게 말하죠. 복수는 상대를 파괴할 뿐 아니라 그 감정을 품은 나 자신도 고통 속에 가두게 만든다. 그렇다면 복수심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 감정을 억누르는 대신 삶을 일으킬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참 대단한 표현이죠. 복수를 다른 삶의 연료로 전환해야 한다. 복수로 타인을 짓밟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극복해 내면의 힘으로 바꾸어 자유로워지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 진정한 자유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선택에서 온다. 복수하지 않는 건 약해서가 아니라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다. 진짜 멋진 말이죠. 그죠?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약해서가 아니야. 오히려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복수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감정이 휘둘리기 시작하면 복수가 나를 지배하거든요. 나를 지배하는 순간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 이게 인간의 삶의 아주 오묘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말하기를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복수하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죠. 이유가 뭘까? 인간의 모든 복수는 여러분 순수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동기로 실행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내 딴엔 정의로워. 내 딴엔 순수해. 내 딴엔 공정한 동기로 복수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기준이 누구예요? 내 자신의 생각이죠. 내 자신의 판단, 내 자신의 정의예요. 근데 이 정의가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그죠? 모든 관계 속에서 과연 순수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울 수 있을까? 모든 복수심에는 여러분, 치우침의 현상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부정한 거야. 내가 볼 때 그냥 정의로운 거야. 내가 행동하는 복수가. 그러나 그것이 완벽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어떤 명분을 내세워서 누군가 정의를 실현한다라는 정의의 이름 하에 상대에게 복수를 가할 때 그것이 철저하게 불순한 동기 없이 복수를 감행할 수 있겠느냐. 그죠? 여러분, 하물며 판사도 자기의 감정, 물론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하겠죠. 모든 판사들이. 그런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지금 현재의 판사들의 모습을 보면 동일한 재판, 동일한 사건을 가지고 나오는 결과가 다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철저하게 불순한 동기가 다 배제돼 있다면
그 죄에 대한 정확한 무게감을 평가해서 그 무게에 맞는 형벌을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각 개인이 다 다른 거야. 한 명 한 명이 다 사법의 마지막 최종 결정권자들인 거야. 그죠? 아무도 그들을 타치하지 못해. 적어도 재판정 안에서는. 그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내리는 결정이 다 달라. 왜 다를까? 다 동기가 혹은 생각이, 의견이 다르기 때문인 거죠. 하물며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죠? 그 평등을 외치는, 지렛대를 이렇게 들고 평등을 외치는 모든 사람, 만민에게 평등을 외치고 있는 바로 그 사람들도 내가 어디에 마음이 쏠려 있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이 어디에 확증적 편향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내가 볼 때 이것이 이것이 공정하고 이것이 불공정하다라고 하는 나만의 기준, 해석 이걸 가지고 판단이 다 달라지잖아. 하물며 판사도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들, 그 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 일반적인 시민들의 입장에서 과연 그 복수가 불순한 동기가 전혀 섞이지 않는 불순물이 전혀 없는 그러한 순금의 모습으로 순수한 동기로 복수를 행할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진짜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복수를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죠. 하나님은 불순한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슨 이익이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사랑과. 그죠? 그렇게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 야, 복수는 너희들에게 속한 게 아니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하나님께 속한 거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보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대가를 지불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렇게 진짜 그 사실을 믿는 사람만이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 결정적인 순간에 판단을 두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복수를 하실 수 있도록. 예. 제가 말하는 것은 법적 대응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법은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우리는 법을 모르잖아. 그죠? 그 법의 전문가에게 맡겨서 일처리를 그렇게 해나가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내가 복수를 해야 하는 순간을 맞이할 때도 있잖아요. 내가 복수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 그죠? 그럴 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불순물이 전혀 없는 완벽한 복수, 완벽한 동기에 의한 복수를 과연 인간이 실행에 옮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믿음인 거야. 비록 니체는 복수하지 않는 건 약해서가 아니야. 더 강한 힘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결정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이 말을 바꿔야 되는 거죠. 내가 복수하지 않는 것은 내 동기가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야. 불순한 동기 없이 복수를 실행에 옮기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복수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톤을 넘기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위범의 이시. 그게 니체가 말한 인간상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말할 수 있는 인간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